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시는 이 수요 성경 강좌에 나오신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예, 우리 사진 보겠습니다. 자, 꽃이 있습니다. 꽃.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잘 안 보이시죠? 이쁜지도 모르시겠고 그래서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이쁘죠? 이렇게 쓸 때는 잘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확대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이쁩니다. 제가 이제 운동하다가 저기 뭐 파란색 뭐가 있길래 가서 봤더니 이 꽃이 있어서 자세히 가서 봤더니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꽃과는 다르게 이쁜데 이쁘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막 뭉뚱그리 있으면 우리가 이쁜지 안 이쁜지 누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 있든지 흩어져 있든지 혼자 있든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 가지신다고요? 이쁘다, 이쁘다, 너무 이쁘다. 내 자녀여서, 내 새끼여서 너무 이쁘다. 내가 오늘도 너 때문에 산다. 이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꽃은 누구 꽃? 내 꽃. 이제 어색하지 않으시죠? 내려주시고. 예. 하여튼 꽃은 이쁩니다. 우린 너무 이쁩니다. 특별히 지금 밖에 뭐가 오고 있습니까? 비가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또 살려주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런 날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우 상쾌해. 나가고 싶어. 이런 마음 드십니까? 안 들잖아요. 꼼짝도 하기 싫다. 그 이제 뭐 50 넘으셨고 60 넘으셨고 70 넘으신 분들은 비가 오면 다 쑤시고 결리고 아프셔서 움직이기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에 나는 교회 나가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뻐하십니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실 때 더 그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오늘은 안 보고 올라가지고 잘 외울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예. 저도 이번 주 내내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우나 안 외우나 한번 테스트 왔는데 맞나 안 맞나 한번 보겠는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구약 말씀이고 옛 언약이고 신의 산 언약의 정신이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세우신 것이고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례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렇죠? 내리라 이걸 또 이제 전하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돌보십니다. 이걸 우리가 요 믿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모든 신앙생활이 출발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보겠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제사장 위임식 규례를 이렇게 보다가 오늘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위한 성별의 의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절차가 첫 번째 뭐였다고요? 제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목욕시키고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 속죄를 위한 제물을 준비해서
또 이제 목욕도 시키고 또 옷도 입고 또 이제 순서대로 다 입고 관유 기름 붓고 또 아들들은 그러니까는 아론은 대제사장, 아들들은 제사장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이 위임식을 하는데 하루하루가 절차가 그 하루 동안에 할 게 길죠. 근데 이거를 며칠 동안 7일 동안 계속하라 이런 말씀을 받고 우리가 제사 드린 것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29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래서 이제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위임식을. 그래서 7일 동안 하는데 자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게 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는데 우리가 봤던 1절에서 34절까지 이 모든 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매일 몇 번 반복해라? 7번 반복해라. 아니, 한 번 하면 됐지. 7번이나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작년 12월 첫째 주에 제가 이제 위임 목사가 되는 예식을 했고 우리 또 항종 직분자들이 또 임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를 7일 동안 계속하라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신장로님, 이장로님 7일 동안 계속 위임식, 그거 임직식 하셔야 돼요. 어떠시겠어요? 회사는 어떡하죠? 회사 가야 되는데 회사도 못 가시고 또 성도님들도 7일 내내 나오셔야 돼요. 똑같은 거 매번 해야 돼요. 어떠시겠습니까? 처음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틀 3일 하면 뭐 귀찮다. 이걸 뭐 계속하냐. 한 번 하면 됐지. 한 번 해야 귀한데 7번 하면 지겨운데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자, 이유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담겨있는 뜻이 중요하죠. 저희가 지난주에 사랑방주를 끝나고 우리 이제 남성교회 몇 명과 우리 청년들이 족구란 걸 했습니다. 그래서 족구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되게 멋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족구를 잘했겠죠. 제가 그냥 발이 막 위아래 막 하면 좋겠지만 못해요. 개발입니다, 개발. 근데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개발이에요. 그래서 축구는 포기했고, 그래서 족구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족구는 축구처럼 많이 안 뛰더라고요. 근데 족구를 너무 못해요. 이 공이 제 발을 피해 다닙니다. 어쩌다 발에 맞으면 이상한 데로 막 가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 고시 준비하면서 족구를 너무 잘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원래 족구는 4명이나 5명이 한 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족구를 잘하려면 1대1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뻥 쳐주시면 제가 그거를 머리로 딱 받고 막 다 달려가서 또 다리로 한번 이렇게 치어 올리고 그리고 다시 다리 이렇게 때리고 이런 연습을 정말 오래 했습니다. 그거를 몇 번 반복했더니 이제 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돼요. 반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반복하는 거는 일상의 모든 것도 중요한데 자, 지금 대제사장은 누구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갖고 가서 고하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은 죄인인데 그냥 하나님이 부르셔서 대제사장이 됐고 제사장이 됐는데 이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까? 그냥 한번 어머 감동했다 하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새겨야죠. 7일 동안 철저히 이걸 반복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화면 보여주시면 의미를 철저히 깨닫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헌신? 온전한 헌신. 이건 내가 하고 저건 하기 싫다 그런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무조건 다 해야 되는 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7번 반복한 겁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송아지를 정육점에서 다 잡아가지고 종류별로 딱 깨끗이 해가지고 갖다 주나요? 아니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직접 자기의 죄를 전가해야 되잖아요.
안수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다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해서 피 다 빼야 되고 가죽 다 벗겨야 되고. 여러분 이거를 매일매일 해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그 송아지가 왜 죽어요 지금? 자기 때문에 죽잖아요.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면요 죄 지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여러분 근데 이 송아지가 속죄제로 희생되는 것, 이걸 7일 동안 반복하면서 죄는 너무 무서운 거다. 죄가 이제 해결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깨달아서 일반 백성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대제사장, 제사장은 어떻게 해라? 죄를 멀리해라. 죄를 가증히 여겨라.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직접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대제사장이 마음에 새겨서 백성들에게 바르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제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제가 성도들 만나서 우리 장로님 만나서 제가 사기쳐가지고 장로님 막 돈 다 뺏어서 도망가고 제가 일상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며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걸 철저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반복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시작. 그렇죠. 위임식이면 그게 뭐냐, 위임식이 끝난 게 아니라 7일간 제단을 속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넷불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접촉되면요 다 거룩해진대요. 자 여기 보세요. 37절 말씀, 우리 29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래 동안 자,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내가 제단을 깨끗이 했으니 거기 접촉하면 다 깨끗해진다. 이거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 죄가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일단 죄를 깨끗이 하고 와야 됩니까? 일단 교회부터 와야 됩니까? 교회부터 1단계부터 와야 돼요. 아, 교회 가야 되니까 내가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죄졌던 것도 다 끊고 문제 다 해결하고 자기가 스스로 정결케 해가지고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정리하고 안 하셨어요. 나한테는 선물만 갖고 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이게 뭡니까? 우리 죄의 문제, 갈등 문제, 추잡한 모든 것 그거 다 갖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니네 힘으로 안 된다. 내가 해줄 거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 졌을지라도 부끄러울지라도 오세요.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찬양하시고 통에 잡아 기도하시면서 회개의 눈물 흘리시고 또 사죄의 은총도 경험하시고 다시 결단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이 위임식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임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위임식 통해서 거룩하게 만나주신다. 보세요. 여기는 그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좀 이렇게 구별하시는 게 아니라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그들의 죄를 용서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가 있는 곳에 가실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잖아요. 만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래서 이 속죄제, 속건제 등 이런 제사를 통해서
동물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래서 깨끗게 해 주셔가지고 만나시려는, 창조한 자녀를 이렇게 만나고 싶으셔서 안달나신 주의 사랑의 마음을 오늘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대제사장과 화려한 옷을 입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모든 걸 다 조심해야 돼. 마음가짐부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다. 이게 정말 주의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정말 기쁘게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해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더하여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고요. 3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제사장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뭔가를 막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킨 일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시킨 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31절부터 34절까지 하면서 몫을 주세요. 너는 이거 먹고 살아. 네 몫은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는 나의 일을 열심히 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이 말씀 어떻다고 내일부터 직장 안 나가, 내일부터 교회만 올 거야, 그 뜻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은 삶의 자리에서 그 일 열심히 하면서 나는 이 일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 사명감으로 가지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너무너무 행복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예수님 믿고 너무 행복해져가지고 직장에 가서 만난 사람마다 그랬대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막 그랬대요. 아니, 얼마 전까지 나랑 술, 담배하고 뭐 했던 분이 왜 갑자기 교회를 언제부터 갔다고 교회 가자고 하냐고 그러는데, 자기는 교회가 너무 좋대요. 교회 와서 그냥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고, 잘 모르지만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특히 자기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교회 가자고 그러신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뜨겁게 예배드리시고 서로 섬기시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분이 감동받으셔가지고, 찬양도 잘 모르는데 그냥 찬양이 어느 날부터 따라 부르게 되고 찬양 부르는 게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높이는 찬양의 능력이 있고, 그 찬양을 우리 기존 성도님들께서 정말 기쁨으로 그 가사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눈물 돌리시고 기뻐도 하시면서 찬양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여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38절부터 44절까지 보시면 이제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나와요. 매일 드리는. 자,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그렇죠,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바치랍니다. 우리 39절 말씀부터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 앞에 보세요. 보시면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위임식 끝나고도 매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매일 뭐랍니까? 하루에 2번, 아침하고 저녁에. 그러니까 상번제가 뭐냐면 항상 산이고 태울 번, 그 제사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태워서 바치는 제사, 이걸 아침과 저녁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아침에 양 한 마리, 그리고 고운 밀가루 약 1.4kg, 찌은 기름 약 1리터, 포도주 약 1리터. 아침에. 저녁에도 똑같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태워서 드리면 되는데, 자, 소제는 제물이 뭐래요? 곡물과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소제는 곡물과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 전제는 뭐라고요? 잔에다가 술이나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41절 보세요. 41절도 보시면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아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매일매일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래서 회막문에서 번제, 소제, 전제를 날마다 드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뭘 감사하라? 은혜에 감사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신의 산, 신의 광야에 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대략 한 1년 정도 있는단 말입니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백성들이 감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가 감사합니까? 일단 이집트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렇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 주셨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어디로 지금 인도해 주고 계세요? 약속의 땅으로 데려다 주고 계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받는 은혜 뭐가 있습니까? 만나 먹고 있잖아요. 만나. 수고도 안 했는데. 여러분, 이집트에서는요 하루 종일 쉬는 날도 없이 1년 365일 죽으라고 일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자신이 먹고 살 걸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시키는 강제 노역을 하면서 그들이 주는 음식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이제 없는데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그리고 때 되면 물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맥주하게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옷을 사러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발을 사러 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천연선으로 만들어진 그 옷이 닳지 않게 하신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게 끝도 없죠. 그러니까 이 은혜에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여주시면, 자, 우리 핑크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42절 43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들릴 번제라.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뭐라 그랬습니까?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해주신 건 뭐냐면요, 내가 너와 만날 거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겁니까? 내가 너에게 간다. 너희를 죽이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울컥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러 오시는가? 내가 뭐라고 날 만나고 싶으셔서 내 죄를 없앨 길을,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나한테 다가오시나? 저 목사라고 하지만 제가 오늘 하루도 뭐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부끄러운데 하나님은 난 너한테 간다. 난 네가 너무 좋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도망가기 바쁜데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눈에는 항상 눈물이 그렁그렁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보다고도 이런 말씀 보면요 눈물 나지 않습니까? 43절도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러니까 주의 영광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감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 구원 받았지만 우리 여전히 자격 없이 살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그럼에도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지금 변화시켜주고 계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이 상번제를 드리잖아요. 이걸 통해서 원래는 우리를 바쳐야 되는데 우리를 바치지 못하니까 그걸 대신 받으시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드린 걸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 온전히 하나님께 날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깨달아 알라고 이런 중요한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나오는데 44절에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분을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결식을 똑바로 해야지 만남이 원활하게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맨 밑에 빨간색 글처럼 우리 빨간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교회 안 나와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바로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는 거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주님이 나에게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 주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화면 그 앞에 보시면 회막문, 정확히는 번제단. 이게 번제단이죠? 여기 있는 거. 번제단에서 매일매일 상번제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 하신다고 하나님이 만나 주신대요. 여기 이제 소가 받쳐지고 전제 소재가 부어지고 그래 향기 올라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통해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고, 자, 우리 정결의식은 경결의식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맨 밑에 있는 두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그러니까 형식, 예식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그거를 받으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뭐 성찬식이나 세례식이나 또 여러 가지 목걸을 통해서 의식도 잘해야 됩니다. 오늘 대제사장 위임식할 때도 하나님께서 절차를 잘 주셨잖아요. 그걸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잘 지키는 건 뭐냐면 이걸 잘 지켜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받으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형식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거 있는데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교 시간에 이런 분이 계세요. 자,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의 시선은 어디에 가 계셔야 됩니까? 예, 저기보다는 입술에 선포되는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러고 계세요. 정말 이런 분이 계시다니까요. 그분은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싫을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뭐 먼 산이라도 보면서 설교는 들려고 하셔야 되는데 이러고 계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다른 것이 아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9장 마지막에 우리 45절, 4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45절 46절에 내가 하나님이 내가 말씀하시고 46절에도 그들은 내가 말씀하시고 끝에도 나는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강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빠진 신앙은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니네 잊어버리면 안 돼. 나를 기억해야 된다. 나를. 이 모든 것을 누가 해줬냐? 내가 해주는 거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 밤이 되면 이렇게 돼 있대요. 밤이 되면. 이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저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기가 없잖아요.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근데 그 깜깜한 밤에 이 성막 위에 이런 게 불이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거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면 깜깜한데 나무도 안 뗐는데 성막 위에 거룩한 불빛이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는 것 자체로 우리 마음이 안정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빛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뭐가 되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려고 뭐 했다고요?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임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것은 45절 46절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돈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면 됩니까? 안 되죠? 어떤 유력한 정치가 유명한 인물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사상, 학문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한 분밖에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30장 보시면 이제 5가지 거룩한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간 자가 갖춰야 될 헌신인데 뭐 분향단, 생명의 속전, 논 물두멍, 거룩한 광유, 거룩한 향 여기에 대해서 이제 30장에서 나오는데 자 1절 보시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앞에 보시면 크기가 1규빗 45cm, 높이는 2규빗 90cm로 해서 여기 보면 여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여기 가리는 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라. 금으로 싸가지고 여기 뿔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여기다가 6절 보세요.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래서 이 휘장 밖에 두는 거예요. 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 만나는 곳 앞에다가 요거를 해서 7절 보세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향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성도의 기도. 향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주의 이름을 못 부른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못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껏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실 수 있으면 교회 와서, 교회 오실 수 없는 상황이면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듣는 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향을 피워서 아침 저녁으로 등불 정리할 때 향을 피워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8절 말씀,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향이 끊어지면 돼야 안 돼요?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향을 피워서, 자, 10절 보세요. 10절.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중요한 건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화면 보시면 아침과 저녁으로 향이 계속 타올라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끊이지 않는 향이 올라가는 거 향연이라고 그러는데 역시 잘 안 보이는군요. 주야로 쉬지 않는 영적 대화, 참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그리고 9절 보시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식에 맞는 그런 향으로 함께 올려드려 받을 수 있지, 자기가 임의로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다윗이 아라우난의 타작 마당에서 이 언약궤를 다시 옮겨 왔잖아요. 근데 아라우난 타작 마당 가기 전에 이 블레셋에 가 있던 거를 옮겨 오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옮겨 왔죠? 그렇죠? 새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새 수레에다가 그거 올려놓고 가져갔잖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최고급 음반 도구에다가 옮긴 거란 말이에요, 귀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자기 그게 널뛰게 해가지고 그걸 잡았더니 누군가는 죽고, 그래서 무서워서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가져가라 하는 사인 주실 때까지 한 달 동안, 한 달인가 그동안 뭐 했습니까?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옮겨야 되냐. 이 제사장들이 최애께에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구나. 그걸 알고 와서 그렇게 옮겼잖아요. 그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대로 해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른 양은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영적 의미가 첫 번째, 상달되는 기도.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보시면 향연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성도의 기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구약에 있는 이 제단, 이 분향할 제단, 이것이 바로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제단 넷불에 속죄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중보,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중보기도하는 거 아니라 중보적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보의 권세가 있다, 기도에. 이것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다른 양을 금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우리가 순수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인간을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착각해가지고 인간을 위한 예배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다 예배라고 붙여서 좀 말도 안 되는 것 하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뭐 돌예배, 뭐 요즘 잘 없지만 회갑, 칠순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려야 되죠. 드릴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1년 동안 건강히 주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의 영광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예배를 드린 거고, 또 60, 70 그 예배 드린 건 뭡니까?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도 주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다.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시면 이제 속전이 나옵니다. 속전. 자,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이게 이 속전이 나오는데, 이 속전은 생명의 속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하나님께 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20살 이상 된 사람들이 반세겔 하는데,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생명의 속죄는 뭐라고요?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난하던 부자던 이거는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무슨 뜻이냐면 구원에는 빈부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생명의 가치는 다 똑같이 소중하다. 그래서 이 속죄 내리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으면 차별이 있습니까? 저는 뭐 대단한 구원받고 다른 분은 덜 대단한 구원받습니까? 아니, 똑같은 예수님이 보여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뭐 믿음 좋으시고 훌륭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중에서 가장 깨끗한 걸로 씻음 받았을 거고, 자기는 예수님의 좀 보혈 흘러다가 말라 비틀어져서 그런 걸로 저는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전에도 이런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30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자, 맨 위에 제목이 뭡니까? 영원 대속의 동등한 가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소중합니다. 특별히 소중한 사람 없어요. 다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해 줘야죠. 우리가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딱 모르겠어요. 내가 쟤보다는 주님 앞에서 소중할 거라고 뭐 그렇게 우기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 경기도 오산입니다. 오산이 부산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다 똑같다. 그러니까 다 같이 감사하며 살자, 이런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논 물두멍에 대해서 나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논 물두멍인데 18절 보시면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19절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어라.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앞에 보시는 논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둡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이거 하잖아요. 그 회막 들어갈 때 여기 논 물두멍에서 이제 손과 발을 닦습니다. 정결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자, 이거 씻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손발 안 씻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결함, 경건은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자기를 깨끗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죄를 구하고 용서함 받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봉사하는 분들 계시죠? 교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신 분들 다 드셔야 돼요. 다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방에 다 일원이 돼서 청소도 하시고 주방도 봉사하시고 또 많은 거 하시잖아요. 이거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기쁘지 않으세요? 우리는 겨우 이 땅에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나를 위한 나의 자녀들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씻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화장실에서 손 씻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걸 의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34절부터 마지막까지 보시면 이제 거룩한 향, 관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뭐 소합, 나감, 풍자향, 형품에 섞고 유향에 섞고 이렇게 뭐 하라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35절에 향을 만들어라. 근데 향 만드는 법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 법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몰약, 육개장포, 계피, 뭐 감람기름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떤 관유를 만들어서
자, 22절부터 죄송합니다. 22절부터 33절 말씀인데,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몰약, 육개, 창포, 계피, 감람, 여기다가 이제 소금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거룩하게 하는데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유를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에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25절에 그것으로 거룩한 광유를 만들어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광유가 된다. 그러면서 26절부터 보세요. 계속 바르고 발라라 나오죠. 그래서 29절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하나님 주신 이 기름으로 바르면 더러웠던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30절 보시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뭐 하라고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이걸 발라야지만 그들이 내게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있다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몸에 묻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자, 이거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 보고 야 저렇게 만들어서 하면은 향이 되게 좋겠지?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자기한테 써먹어요. 또 팔아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자 보세요. 33절 보세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서운 겁니다. 만드는 사람도 그걸 사용한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버리신대요. 백성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쓸 것은 하나님께만 써야 된다 하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해야 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